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오늘은 74쪽, 이 책이 74쪽 중풍병자 38년 동안이나 정말 그 연못에 못 들어가서 정말 육적인 중풍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풍까지 걸렸던 분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거죠. 이렇게 그는 육적 마비뿐만 아니라 영적, 내적 마음의 마비도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뭐겠냐 하는 것이죠. 선을 향해 각자의 능력을 영적, 육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그의 죄예요. 사람 못 믿었거든요. 38년 동안이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과의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늘어놓고 있어요. 건강해지고 싶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는 자신의 억울함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신세 한탄하는 사실이잖아요, 사실. 사람을 믿겠습니까? 중풍도 지금 육적인 것도 지금 마비가 됐는데 마음도 마비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자는 병리학적 증상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적 고통까지 가지고 있는 듯 보여요. 다시 말하면 육적인 병의 형태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죠. 38해 동안이나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태, 시기, 분노로 가득 찬 심적, 정신적 마비증으로 지쳤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총체적인 마비 비상사태로부터 네 자리를 걷어들고 나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비 증세 때문에 작은 고통에서도 사람들에게 공격적이거나 미움으로 거칠게 행동하는 그 마비증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비증. 우리도 얼마나 마비증이 심하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들. 오랫동안 성당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미사 참여를 하기란 기쁨이면서 동시에 참기 어려운 고통일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년 반, 또 이제 좀 위드 코로나라고 해 가지만 아직도 끝난 건 아니고, 2년 반에 왔다면 정말 이 2년 반 걸린 아픔을 앞으로 어느 정도 코로나 전까지 되려면 또 한 2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는 위드 코로나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당은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2년은 더 기다려야 될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제가 강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본당은 특히 사목교회 안에서 어떤 그 계획을 세우면요, 그 정책적 사목적 계획을 세우면 성과가 한 달 후에 나올 수도 있고요, 3달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6개월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1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몇 년에 걸쳐가지고 2019년도에 준비해서 2020년도에 발표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19, 20, 21, 22년도에 와서 만 3년 몇 개월 만에 지난 부활절 때 우리 시드니 한인성당 사목지침서, 개인 신앙생활과 봉사를 위한 시드니 한인성당 사목지침서를 출간했잖아요. 지금 제가 그 나왔다 금방 하라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그걸 서서히 보고, 금방 할 것도 있지만 오래 걸릴 것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계획과 또 이러한 그 정책이나 사목적 방향에서 실천은 성과를 급하게 보는 것일수록 분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급하게 보려고 하는 것부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기다리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은 식견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그룹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룹 성경이 우리 본당이 많이 생겼죠. 한 달에 한 번 또 봉사자 대표 봉사자들 모임 조장들이죠. 그룹 성경의 조장들 모임. 그룹 성경 우리 본당 권장 수녀님께서는 평생을 성소 사도직에 머물렀고 또 이 그룹 성경의 달인이세요. 전문가 중인 전문가세요. 수녀님께서도 우리 그룹 성경에 대한 도움을 우리 여러분들 우리 본당에 이렇게 보물의 이 수도자 사제들 제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마르코복음하지만 이제 올 9월부터는 요한복음을 할 텐데 우리 수녀님께서 여러분을 잘 그룹 성경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수녀님께 붙들으세요. 어떻게 하냐 물어보세요. 물론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그러니까 그룹 봉사자 교육도 있겠고요. 필요하면 뭐 2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랬죠. 오랫동안 성당에 나가지 않은 사람에게 미사 참내라고 하는 것은 하기란 기쁨이면 동시에 참기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다. 몇 년 만에 고해성사를 보기란 빙하를 녹이는 피곤함이기도 해요. 하지만 일어나 걸어 나가야만이 마비된 몸과 마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움직이기를 요청하십니다.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가거라.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 가거라. 시드니 한인 성당 모든 우리 본당 교우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2,000명 나오셨어요. 지금 1,000명 반 정도 나오세요. 여러분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당으로 걸어 나오시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 때 벌떡 일어나 움직이면 은혜로운 참기적이 발생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과 같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웠어요. 유대교 안식일은 절대로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례를 가보면 그들은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날에는요,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층층마다 서게 돼요. 층층마다 서게. 얼마나 시간이 더 걸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관광객들한테 친절하다고. 왜? 자기들은 못 움직이니까 부탁을 해가지고 또 움직이게 하니까.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휴일이지만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엄격한 것은 아니었어요. 우리 주일이. 매일매일 노동의 어려움을 존중하며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의 시간이면 동시에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주일 역시 이름뿐이고 주일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좋지 않은 모습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는 정신과 삶에서의 적용이라는 통합적인 어려움이 모든 종교 전승에서 있어 왔고요. 그렇듯이 주님의 날 역시 근본적인 영적 의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주일은 벌써부터 위크엔드, 주말이 되어버렸고 축일은 헐리데이가 되어버렸어요. 주말 휴가 계획, 오락, 취미 활동이 주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나라에서는 주일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었어요. 그것을 진지하게 법률로 규정한 국가도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하느님 마음에 있지 않다면 진정한 휴식을 할 수 없다고 믿어야 한다. 주일 대축일이 종교적 의미를 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위크엔드, 헐리데이. 너무 상업적이죠. 필요는 할 수는 있겠지만 종교적 근본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